우리가 경건의 말씀 읽어야 할 본문은 예레미야 31장부터 36장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고 마음의 새 언약을 기록하여 죄를 사하시며 다시 기쁨과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32장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밭을 사는 행위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다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3장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시키고 평안과 번영을 주시며 다윗의 왕위와 그 제사장의 직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34장에서는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바벨론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종을 놓아 자유롭게 하였으나 또 그것이 그들이 다시 어겨서 종으로 삼은 그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35장은 레갑 자손이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장막에 거한 그런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과 대조하여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바르게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여 왕에게 읽혀지지만 여호와김 왕이 그 두루마리를 불에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과 더 많은 경고를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31장부터 3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걸어가시기 때문에 우상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장 28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섬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없애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없애지 않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 있는 이 우상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32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였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하나님은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훈을 했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그 우상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기에 바벨론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32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그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우상을 없애시자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려서 우리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상을 붙들고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멸망하는 길에 우리는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이스라엘이 돌아와 영원한 그런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훈육할 때에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훈육을 합니다. 저도 한 3, 4년 전에 휴가를 이제 갔습니다. 저는 항상 수영장을 뗄 수는 없습니다. 휴가를 가서는요. 그날가 아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이제 수영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려고 잘 정리하는데 큰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왜 안 보이지? 봤더니 조금 전까지 이제 좀 깊은 곳에서 저랑 함께 노느라고 이제 구명조끼를 벗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 그냥 구명조끼를 벗고 좀 깊은 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거기서 보자마자 그냥 달려가서 아이를 꺼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혼내지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아이가 잘못해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하는 것은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게, 아이들이 옳은 길을 갈도록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실까봐, 이를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벌하고 우리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런 징계들이 결코 멸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33장 3절 말씀,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예레미야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짖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응답이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크고 은밀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지는지 대해서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냈었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같이 어떻게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못하실까요? 완전히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죄 있는 모든 인류를 또한 살려내시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33장 15절 말씀입니다. 3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를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이 집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에 따라서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포도주를 가득 붓고 그들에게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자손 대대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면서 그들이 살 때에 그들이 장수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믿고 그들이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조상들이 말하는 것을 지켜 살아가는 가문이 우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학생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음 세대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자녀들이 그 부모님만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그런 가족들을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많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레갑 자손도 분명히 장막을 짓고 사는 것이 집을 짓고 사는 것보다 힘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물이 또 귀합니다. 물이 석회석이다 보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들은 물을 마시겠다고 한 것은 대단한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조상들이 이야기한 것을 잘 지키며 살았을까요?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7절 말씀입니다. 35장 7절입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의 의미는 너희들이 임시로 체류하는 땅의 표면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가는 삶이 그들이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둔다면은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 또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가정들이 레그 같은 그런 믿음의 견고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